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혼자 살 수가 없지요.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상호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하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냐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미치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지요. 때로는 바닥을 칠 때도 있고 또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요. 쓰러졌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뚝이라고 얘기하죠. 오뚝이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오뚝이가 맞습니다. 오뚝이 이 인생은 어떻습니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죠. 오뚝이는요. 그런데 오뚝이의 그 특징을 보면은요, 밑에가 바닥이 동그랗게 원형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 원형 그 중간에 무게를 중심을 잡아주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납이 거기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연추라고 하죠. 우리가 낚시할 때도 나비를 옛날에 썼죠. 그물에도 납을 썼는데 최근에는 그게 환경 오염이 된다 해서 납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오뚜기에 보면은 최근에는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점토를 이렇게 갖다가 넣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무게 중심에 의해서 오뚜기는 동그랗기 때문에 바닥이 항상 어느 쪽으로 넘어져도 거기에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선다는 거죠. 우리 삶도 그렇지요. 우리 삶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불사조라 그러죠. 영어로는 피닉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보면 7.8기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옛날에 77년도에 나이가 어린 사람은 잘 모릅니다만은 홍수환 씨가 지금은 장로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권투에서 저 파나마 가가지고 77년도에 아마 그 4번 쓰러졌다가 5번째 KO를 해서 승리한 적이 있죠. 그래서 크게 그분이 돌아와서 카 퍼레이드하고 또 이랬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아니냐 우리의 머리에 생생하지요.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삶에 보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요. 우리가 기쁨이 잠깐이죠. 기쁨, 슬픔이 수고가 더 많지요. 알고 보면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수고와 슬픔이 많지요.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이죠. 앞뒤 좌우가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한다. 우겨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은 어떤 물건을 푸대나 상자에 넣을 때 잘 안 들어갈 때 발로 꽉꽉 밟아가지고 넣는 거, 그걸 우겨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삶이 정말로 프레스 압박을 받고도 괜찮고 또 답답한 일,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렇게 답답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을 때, 핍박받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7장에 사울이 예수님 핍박하는 사건이 있죠. 그런 핍박, 박해, 정말로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박해받지 말고 내가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됨에도 그렇게 당하는 때가 있죠. 그 다음에 거꾸로 틈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렇게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앞뒤 좌우에서 우겨싸움,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틈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위가 뚫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시편 37편 24절에 보면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뒤 좌우 동서남북에서 나를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튀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위가 뚫려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죠. 결코 좌절, 절망,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영광의 길로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잠깐 어렵고 힘든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잘 참고 인내하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일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오신 분들은 결코 좌절이나 절망,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더 좋은 일을 주신다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누룩이래요. 누룩은 오늘날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마 예수님 가정에서 힌트를 얻지 않았냐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오늘처럼 누가복음처럼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현재형,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질문과 답변이 현재형이고 과거형으로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게 해요. 앞에 바로 요 누가복음 13장 20절과 21절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또다시 누룩 비유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람들이 긴장감이 없어질까봐, 주의가 없어질까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답변은 예수님이 답변하실 때 과거형으로 하셨다는 거죠. 근데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내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요, 누룩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주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긍정의 면도 있고 부정의 면도 있어요. 근데 긍정의 면은 오늘 나온 본문과 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33절에만 긍정으로 쓰여 있고 대부분 본문은 부정으로 쓰여 있어요. 부정을 쓰여 있다는 것은 거짓 교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거짓을 얘기한다, 위선자를 얘기한다. 이럴 때 누룩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긍정일 때는 은혜,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본문에는 은혜의 긍정이고요, 나머지 본문, 신약에 나오는 본문은 다 부정적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또 오늘 나오는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요, 서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사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 한 27kg 정도입니다. 밀가루 한 포가 한 20kg 정도 되겠지요. 27kg, 한 포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에 딱 두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개의 병행 본문에는 나오고 다른 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비슷한 것이 왜 예수님께서 세 마리라고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천사가 와가지고 너가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사라가 비웃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온 사람들을 대접할 때 세스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스아예요. 세스아는 이거의 약 한 반절 조금 넘습니다. 한 16kg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비슷한 단어가 나오냐면요, 한나가 사무엘을 그 성전에 엘리의 집에 갈 때 그때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때 한 에바라는 밀가루를 가져갑니다. 그 한 에바와 세스아와 거의 같은 양입니다. 그것이 16kg래요. 근데 오늘 서말은 27kg입니다. 한 10kg 정도 작은 양을 가지고 가죠. 이 단어는 여기만 나오고요. 또 한 단어가 아주 특별하게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타라는 거예요.
넣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앵크립토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넣다라는 말도 있고 섞다라는 말도 있고 감추다, 숨기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 오늘 본문을 믹스드라고 해요. 섞었다고 나와요. 이것도 신약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33절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면 감추었다 그래요. 밀가루 속에다가 누룩을 감추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누룩의 특성과 누룩의 일함과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를 한번 깊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누룩의 특성은 오늘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여기에 누룩이라고 합니다. 이 누룩은 오늘날로 사람들 얘기하는 효소입니다. 효소를 많이 담그지요. 이거는 이스트라고도 얘기합니다. 효모, 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이 균을 집에서 배양을 했지요.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책을 보면요, 이 사람이 도시에서 빵집을 하는데 그때 이 빵을 만들려니까 이스트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골로 가요. 시골로 100년 된 나무로 된 목재 집에서 황토로 이렇게 칠한 그런 오랜 그런 집을 찾아서 일부러 그 집으로 가요. 시골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 균을, 이스트를 쓰지 않고 배양을 해요. 직접 좋은 균을 배양을 해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동네에서 유명한 빵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빵을 사러 옵니다. 그런데 일정량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트, 그러니까 효모, 곰팡이 균, 이것을 얼마나 잘 배양을 하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술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기도에 유명한 그 술 막걸리집은요, 막걸리는 이 균이 좋다는 거죠. 균요. 뭐 된장도 그렇죠. 오래된 된장, 좋은 된장도 전부 균이었거든요. 여러분, 메주가 잘 떠야지 좋은 장을 만들어내죠. 옛날에는 메주를 만들 때 이 집에서 볏짚으로 해가지고 했죠. 그 볏짚이 거기에 좋은 균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요, 좋은 균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빵도 그렇고요, 떡도 잔기지 떡이나 뭐 기정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발효해가지고 그 균을 어떤 균이 좋은 균이냐 나쁜 균이냐 아니면 좋은 균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요즘 제주도에는 여러분들 음식점 가면은 쉰다리라고 내는 데 있지 않습니까? 쉰다리요. 그것도 얼마나 잘 배양을 하느냐. 너무 쉬면은 못 먹지 않습니까? 쉬어가지고 잘 때 그때 먹기가 아주 좋고 맛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룩은 정말로 맛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 어느 시점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이 넘어가면은 사용 불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누룩은 적고 작지만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죽으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움직이고 활동하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지요. 적든 크든 그거에 관계없죠. 양이 많든 적은 관계없어요. 얼마나 정말로 움직이고 활동하느냐,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몇천 년 전에 있던 씨앗을 심었더니까 다시 발화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언젠가는 발화한다는 거죠. 이 누룩이라는 것은 발화한다는 겁니다. 누룩 가루를 냈다가 온데 음식에다가 뭐 빵이라든지 떡이라든지 넣으면 발효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냐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크리스찬 됐을 때 나의 변화는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룩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 나는 누룩의 역할, 아니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냐 하는 거죠. 나를 변화시킨 누룩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어느 가정의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전부 크리스찬화 됐고, 한마디의 설교를 듣고 변화됐고, 한 구절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고, 이것이 레마라 그러죠. 레마요. 한마디의 신앙 조건이나 충고로부터 나의 삶이 바뀌어졌고,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좋은 스승 만나서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지지요. 한 장의 전도지 때문에 바뀌어졌고, 우연히 들은 방송 때문에 바뀌어졌고, 눈에 띈 글귀 때문에 지나가다가 글귀 하나 봐가지고 바뀌어졌고, 크리스찬의 친절한 행동 때문에 바뀌어졌고,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부흥회라든지 아니면은 집회에 갔다가 인생이 바뀌어졌고, 지나가는 사람들 교회 이야기 때문에 바뀌어졌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요. 그 바뀌어진 그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은 어디 가서 누룩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은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적은 누룩,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시한다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누룩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소중한 누룩, 이것이 어떻게 일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은요, 자발적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누룩에다가 어떤 걸 넣지 않는 거죠. 누룩만, 누룩 그 종균, 누룩의 그 씨만 갖다가 넣기만 하면은 이게 작동이 되고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마 요즘은 이스트로 하지만 옛날에는 시골에서 빵을 먹으려면은 막걸리 사다가 이렇게 반죽해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특별한 거 넣지 않아요. 막걸리 사다가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아랫목에 그냥 입을 덮어 놓으면은 그 다음날 꺼내서 찌면은 이렇게 부풀어 돼 있지요. 막걸리 안에 있는 균이, 효소가 자발적으로 일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일할 때 이 소리 소문 없이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일할 때요, 소리 소문 있이 일하면은 질투와 시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그렇습니다. 사람 나무에 올라가면은 끌어내리려 그러지 더 높이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큰 것, 멋있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명예로우고 위대하고 소문나고 이런 것들에는 유혹받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그렇죠. 큰 교회 되어야 있다, 사람 많이 있다, 이러면은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돈도 갑자기 많이 벌려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룩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소리 소문 없이 자기의 할 일 열심히 한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누룩이 언제까지 일하냐? 동질화 될 때까지 일한다는 게, 전체가 변할 때까지요. 전체가 바뀌어질 때까지 계속 일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것이 빵이 다 부풀어 오르고 끝이 나면은 누룩의 일은 끝이 난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이 모두가 다 크리스찬화되고 전
일체가 다 복음화되면은 복음 전하는 일이 끝나는 거지요. 복음 전하는 일은 이 땅에 열방이 다 크리스천화 될 때까지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누룩이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질화 되면은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난다는 거지요. 밀가루가 빵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누룩이 들어오고 이 누룩이 들어와서 완전히 변화되면은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옛날에는 세상적인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 가치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는 가치가 바뀌어진다는 거지요.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신앙관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면 옛날에는 기복신앙이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인생관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시간을 쓰고 이런 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내가 거듭났다는 사람들, 거듭난 삶이라는 것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난 것과 태어나지 않을 때와 BC와 AD로 바뀌어진 것처럼 나의 삶도 내 안에 누룩이 발끝부터 머리털까지 완전히 작동이 되면은, 완전히 바뀌어지면은 거듭나고 가치관과 신앙관과 인생관 등이 전부 이전과 이후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급작스럽게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고 서서히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바뀌어진 사람도 있고 주변에 바뀌어진 사람, 천천히 바뀌어진 분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누룩은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지요. 우리 안에 작동되는 누룩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지.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서 어느 집단에서도 그 집단을 바뀌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주변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누룩이 일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었다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콜링해서 부르셔서 세상 곳곳에 내가 일하고 생활하고 어디에 있더라도 너희들이 누룩이니까 누룩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뭘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자발적으로 소리 소문 없이 동질화 될 때까지 너가 바뀌어진 것처럼 그 사람들도 가치관과 인생관과 신앙관이 바뀌어지도록 일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오늘 누룩을 갖다 넣은 것은 여자가 갖다 넣었어요. 여자가요. 앞에 여기 20절 21절인데요 20절 앞에 보면은 겨자씨 비유가 있죠. 겨자씨는 남자가 한 겁니다. 누가복음은 항상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한 그룹으로 나타나요. 남자가 먼저 하면 여자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밖에 일을 하고 여자는 안에 일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역할은 갖다가 넣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효모 만들지 않았어요. 효소 만들지 않고 그냥 있는 거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매개체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풀게 한 것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부풀게 한 것은 여기에 주어가 없어요. 부풀게 한 것은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다는, 부풀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누룩을
다른 사람이 나누어 주면은 그 누룩은 작동을 시키는 것은 누구냐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매개체고 하나님께서 그 누룩을 부풀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누룩을 갖다가 넣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지. 부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데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 하면은 외부로부터의 역사와 내면으로부터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외부로부터의 역사라는 것은 이게 여자가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룩을 갖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누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것이 외부로부터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갖다 주어야죠. 그 다음에 내면으로부터의 역사는 뭐냐면, 누룩이 들어와서 작동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싶고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세상 이야기보다 하나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져요. 누룩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교회 사역에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악한 사람과 나쁜 습관을 청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처를 멀리하는 것도 뭐냐면 이 내 안에 누룩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룩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이 내면의 역사라는 거죠. 내 안에 누룩이 있는데 이 누룩이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교회 일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고 나쁜 습관 멀리 하려고 그리고 누룩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누어지면 그 사람 속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누룩이 점점 부풀어 오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자도 갖다가 넣기만 했지 자기가 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힘없고 나는 누구냐?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했다네. 우리는 누룩을 나눠주기만 하면 그 누룩 속에서 자라게 하고 부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 책임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뭐를 누룩 비유해서 하고자 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얘기했겠냐? 너희들은 누룩과 같이 선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누룩과 같이 선하고요. 누룩과 같이 악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악에는 우리가 빨리 가죠. 악은 가르쳐주지 않도록 배우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저 사람 닮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건, 그렇지 않다면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선하게 살지 않으면 악하게 사는데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병든 믿음이고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고 다른 사람을 베끼는 모방 믿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요, 나의 참 믿음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라는 거지요. 나의 믿음에 누룩에 들어와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변화되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악한 영향력으로 작용하면 죽은 믿음이고 병든 믿음이고 쇼인도 믿음이고 모방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누룩과 선한 영향력은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지요. 여러분요, 여기에서 우리는 복 받는 것, 팔복이라 해서 복에 관심이 있는데 그 복 앞에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는데 우리는 그 천국에 관심인데 그 앞에 내가 심령이 가난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8개의 복 앞에 붙어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에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이 8가지의 삶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지요. 복이 문제가 아니라 앞에 삶, 그 삶을 그렇게 살면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룩과 같은 삶, 그것이 곧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선하고 영향력 있는 삶이고 이렇게 누룩에 비유해 있는 누룩의 삶인데 이런 삶을 살면 어떤 결과를 얻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8가지의 9가지죠.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는 거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하고 영향력 있는 삶이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에 그런 삶을 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이런 삶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향력을 미치지요. 대표적인 사람 간디 같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자신이 누룩이 되어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너나 잘하라고 비웃지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변화되면 주변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변화되면은 주변이 바뀌어지게 돼 있지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미치게 돼 있어요. 좋든 나쁘든 영향력이라는 것은 옆에 미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그 변화를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자기가 한 거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해야 된다. 변화의 삶으로 변신되고 그 다음에 그 내 변신된 것을 주변에 사람들에게 변화를 이끌고 세 번째 그 변화의 주심에 감사하자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곧 삶을 제대로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오늘 누룩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누룩처럼 완전히 변신되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섬나예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